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정성을 다해 또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또 가족들과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제러미 리프킨이 코로나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인간이 야생의 털을 침범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의 약 14% 정도에 해당이 되었지만 2000년대에 와서는 지구상의 77%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약 100년 사이에 인간이 야생을 개발하고 또 숲을 밀어버리고 소를 키워 또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는 터전을 잃어버린 야생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한정된 지구의 공간 안에 자신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까지 인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인간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리프킨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가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지구가 인간에게 주는 경고이므로 이제는 인간이 원하는 그와 같은 행동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또 사회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에 어떤 타당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공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모든 생물의 어떤 욕구일 텐데 사람들의 탐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문화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끝없는 개발이나 파괴에 대한 허용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경작해 가야 함을 경작해 가야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 명령을 변절시켜 인간의 탐욕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악함으로 인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로 남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영역을 점점 키우고자 하는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나의 탐욕과 원함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며 오늘 특별히 다니엘 또한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단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세상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집니다.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떠한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환상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네. 자, 첫 번째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순양이었어요. 순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긴 뿔이었어요. 네, 너무 잘생긴 순양인 것 같습니다.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양의 환상 이후에 곧바로 다니엘은 한 수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죠.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냐하며, 그만큼 빨리 다녔다는 거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방금 보았던 순양,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지금 다니엘이 또 하나의 또 하나의 환상은 곧바로 수염소의 환상이었어요. 그것은 더 강했던 굉장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 수염소가 이제 순양을 쳐서 물리치는 그 모습이었고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그 큰 뿔이 꺾였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지금 수염소의 모습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러분 수염소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과 21절의 성경에서 순양과 수염소가 뭘 가리킨다 이야기하는데요.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왕 그리고 헬라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다음에 나온 왕조들이 메대, 바사, 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지금 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나올 그와 같은 왕조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 말씀처럼 그 이후에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왕조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이 메데, 바사, 헬라, 바벨론 이와 같은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과 자신이 강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 순양과 숫염소로 상징되는 나라들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정말 강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부합되면
무엇이라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를 드러내고 강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7년 동안 광야에서 광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가 이제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7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시스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도 보면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바벨론 시스템의 모습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벨론, 메데, 파사, 또 헬라 제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열왕들, 나라들, 그들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을 추구하고 있죠. 성공에 대한 바램과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순양이 강했지만 더 강했던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있던 순염소에 의해서 순양이 짓밟히게 됩니다. 동일한 원함에 의해서 서로 물고 죽이는 끔찍한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순양과 순염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함과 강함, 이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본성을 그대로 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순양과 순염소의 모습의 본성과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강해지는 대로 그와 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이와 같은 삶의 마지막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다닌다고 왕따를 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이익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양과 수염소로 상징되는 제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원함과 강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제목을 원함과 강함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주는 시험. 원함과 강함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주는 시험입니다. 원함과 강함으로 주는 세상이 주는 시험. 자, 순양과 수염소로 상징되는 제국의 모습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강함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주는 시험이 무엇인가? 이들이 주는 시험, 원함과 강함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주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8절 9절. 자, 8절 9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 뿔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21절의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아까 그랬었죠. 그 가운데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는데,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모습, 헬라 제국이 나뉘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지는 모습은 그 중에 작은 뿔, 매우 유대인들의 적대적이었던 안티오쿠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굉장히 악랄했던 한 왕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산을 세우고 인육으로 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했었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우리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세 가지를 이 작은 뿔과 같은 존재가 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지금 이 말씀을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서 이런 어떤 의미를 들 수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은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이야기죠. 메데와 바사와 헬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이 본문, 이 지나간 일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신 환상을 통한 이 헬라나 메데파사의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지나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데파사 헬라는 오래전 있다가 사라진 나라였지만 바벨론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시편 기자가 79편에서 예언적인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7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의 이 고민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어떤 고민,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고민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에도 이 작은 뿔과 같은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작은 뿔과 같은 존재가 행했던 그 세 가지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가 한 일의 가장 큰 일은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못 드린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작은 뿔과 같은 존재가 나와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2년 7개월을 감옥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 독방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이 쓴 책에 1년이 지난 후에 자기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성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감옥 생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작은 뿔은 예배를 깨뜨리고자 했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은 나에게는 작은 뿔과 같은 공격은 없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코로나 전에 봤다면 실감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뿔과 같은 예배에 대한 공격은 시대별로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루에 3번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바벨론의 시스템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지만 다니엘은 80세 된 노인이 될 때까지도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화려한 궁전에서의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 동안 주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 예수님도 새벽 미명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또 드려야 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진 않지만 영상으로 또 새벽 예배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상 앞에 서 있더라도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성소를 피했던 이 모습,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다니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 여러분, 왜 진리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왜 진리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할까요? 천국 복음이 함부로 다뤄져서 밟히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탁구 선수, 그 유명한 유남규 선수에게 탁구 라켓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라켓을 가지고 어느 날 우리 집에서 파리를 잡는데 그 라켓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파리를 잡고 하는 일에 그 라켓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 가족들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해도 뭐라 할 수 없죠. 이 라켓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귀하게 다룰 때 다른 사람도 그것을 귀하게 다룹니다.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 것인지를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의 귀함을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십니다. 이제 순염소의 이 강력한 제국으로 인하여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없어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했을 때 2300 주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2300 주야가 얼마 만의 시간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2300 주야는 1150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자, 1150일 이후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한 날부터 성전이 청결하게 되는 날, 그 기간을 한 1150일 이 날로 보통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난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가운데에서 이제 1150일, 2300 주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할 때 주님은 2300 주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이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만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요즘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육체적인 연약함,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아픔의 시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지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2300 주야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끝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집에 돌아와? 10밤만 자면 아빠 온다. 그런 어떤 아빠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향해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 끝이 납니다.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2300 주야라고 끝을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자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계시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으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시죠.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새벽 안개가 아무리 자욱한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죠. 우리는 그 안개 낀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해가 떠오를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2300 주야이다. 기다리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8장 마지막 구절,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마지막 행동인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 다니엘이 여러 날 앓다가 환상으로 지쳐서 여러 날 앓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왕의 일을 보았다는 무슨 말이죠? 왕의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의 삶에 자기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합니다. 놀라운 환상으로 인해 지쳐 있었지만 그 환상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또다시 자신의 길을 갔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양과 수염소와 같은 세상, 자신의 원함과 강함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시며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양과 수염소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함과 강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